좋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죠.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희생하고, 이런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관계를 맺을 수도,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한이 없으시고 스스로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온 모든 것들의 천지만물의 주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지식으로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악된 자들입니다. 참으로 무가치하고 참으로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사랑을 입어도 쉽게 배신하고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핏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에하트,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 보물로, 우리같이 냄새나고 우리같이 변덕스럽고 우리같이 중심이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하나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그 사랑에 있어서 변질된 적도 없으시고 취소한 적도 없으신 아버지십니다. 변치 않고 식지 않는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그 어떤 것도 내어주실 수 있는, 이미 내어주셨고 어떤 것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갇혀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목마름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내면의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언제나 목마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오늘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주시고 살아가야 할 목적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참 좋으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섬겨야 될, 경외하고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자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고 풍성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 도대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섬기며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모든 은혜를 반드시 누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점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회복의 출발점이고 열쇠이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인데, 우리에게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또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자녀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비유를 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은,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자기 몫을 요구한다는 것, 유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회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받자마자 또 이 아버지는 이 유산을 내어주십니다. 받자마자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현대에도 중동 지역에서 현재에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금기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것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청구를 했고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나의 삶에 행복이 올 것이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독립해서 나갔을 때 반항 심리죠. 내가 여기서만 나가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 행복, 시작, 모든 불행 끝,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확신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지시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아버지 없이 자신이
스스로 혼자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아버지한테 있으면 뭔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구속받는 것 같고 제재당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피의식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해결책은 아버지만 떠나면, 집을 떠나면 내가 마음대로,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이 있고 아버지만 떠나면 자기 인생에 온전한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누릴 쾌락과 자신이 쟁취하고 싶은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에게 돈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원하던 삶의 결과는 허랑방탕한 삶이었고 어떤 자신이 추구하던 자유, 만족,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의 결과는 삶의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궁핍이었고 굶주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궁핍과 가난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입니다. 함께 돼지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인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위치로 전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갖고 있는 존엄성과 인격 자체가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없는 추락이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껏 내 소견대로 살면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이 허랑방탕한 삶의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추락입니다. 인간성까지 말살되어진, 존엄성이 말살되어지고 궁핍과 모든 결핍과 비참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며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국은 비참함이고 추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부여와 모든 풍성함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모든 풍성함의 원천이신 하나님,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 심리적으로 황폐해집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늘 미움과 분노에 시달리고 원망에 시달립니다. 늘 불안을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만족을 못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 감사도 없습니다. 항상 열등감 속에, 자기 염려 속에, 교만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자신을 좀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현재 갖고 있는 조건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경영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다면 기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생각하는 성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궁핍함과 비참함과 이 흔들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회복의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다는데 이 재산은요, 사실 원래의 원화를 보게 되면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하고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하고 다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매 순간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회개하고 이게 아닌데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내가 살 수 있지, 하나님께 돌이켜오게 되면은 여러분,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맞았던 아버지처럼 맨발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에게 나가서 너 어쩌다가 그랬니? 거 봐라.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목을 껴안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들을 안고,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상실했던 모든 권리와 자격들,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두가 상실되었던 이 모든 것들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아버지 손에 꼈던 반지를 끼워주고, 그것은 발에 신을 신기고, 이것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종이 아니고 내 상속자고 내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내 아들에게 누구도 손대지 마라. 이 아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이 아들은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의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다시 한번 입으시고, 그뿐입니까? 기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사랑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식이 하다가 안 되면은 호적을 파겠다고도 얘기하고요, 정말로 지금 세대는요, 반목하고 지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거의가 돈 때문이에요. 부모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prodigal love,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해프게 탕진해버리는, 그럴 가치와 자격이 없는데, 저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저런 악한 자에게 저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낭비하듯이 사랑을 퍼부어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무모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것 갖고는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둘째 아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되었고,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2장 7절, 2장 8절 더 열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거저 주신받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맞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회복된 자들 맞지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얘기하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빨리 세상에서 탕자들이 돌아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음란하나 더 악하고 더 심각한 탕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라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 바른 생활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성실하고 열심도 다했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곁에 머무르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명령도 또한 표면적으로 다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미 돈을 다 갖고 나가서 다 써버렸는데 그 아들을 왜 받아들이는가? 그걸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겐 큰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아버지 곁에 머무는 자식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가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집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더 은밀한 탕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를 섬겼으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신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섬긴 거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를 결국 이용한 것이죠. 아버지를 잘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야만 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은 마땅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비난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거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인과율에 의한 인과응보의 원리죠.
내가 한 것만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린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맏아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똑같이 원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돈이었어요. 자신의 돈을 위해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지, 아버지 마음에 잘 들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름대로 충성하고 아버지 눈에 보이게 좋게 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상이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재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수단 삼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섬김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정죄하고, 결국은 여러분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자 하되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순종,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은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탕자였던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큰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들의 특징은요, 경건에 이르기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믿되 기도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계신 떡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시키고자 함.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의 조금 통제를 벗어나면 여지없이 믿음에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맏아들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가요.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자신들이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떠나가는 많은 가나안 교인들, 자신을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교인들, 많은 교회 문턱을 밟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쓰러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머무는 종교 생활한 종교주의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자기 의로움, 자기 정당성으로 가득 찼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거룩함에 선봉에 섰던 자들, 교회 안에 맏아들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무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너를 위한 거야. 그것은 너를 풍성하고 너의 인생을 충족하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정말 내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수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거함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깨트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나 교회 안에 머물고 아버지 안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를 단지 수단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맏아들들.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우리 오늘 31절 말씀, 아버지와 함께함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틀렸고 맏아들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 둘 다를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를 변함없이,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그 사랑으로 두 아들 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도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있기를, 그 관계에 충실하며 있기를, 그것이 나에게 규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나의 삶의 소망임을 절실하게 절감하며 실감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며 담대히 서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영적인 것만 회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임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천국이 임했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공급 속에서 마음으로도,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속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충만한 공급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고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집에는 언제나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도, 일하는 종들도 먹을 것이 넘쳐났던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면 여러분 인생 모든 것들의 풍성함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단지 물질뿐이 아닙니다. 단지 영적인 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소원 속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그 잔치의 연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완전한 잔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전하고 그 영원한 천국 잔치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천덕꾸러기 같고 늘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패역하고 파렴치하고 누구도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무 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완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오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아버지의 손을 내미신 손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고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회복의 자리에 사는, 모두 다 회복의 자리,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서 회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